성삼위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또 함께 사는 상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누구와 약속을 하고 만나게 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그분을 상대할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라면 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회사 사장을 만난다면 그렇게 쉽게 가볍게 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또 큰 회사 회장이라면 더더구나 그러겠죠. 오늘 우리가 예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안다면 우리 마음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접어넣고 그분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정성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은요, 어떤 신인가를 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신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모르면 엉뚱한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무종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무종교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 살고 있고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분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옷을 입지만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미안하지만 다시 다 풀어서 다시 끼워야 돼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되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해야 됩니다. 바로 하지 못하고 잘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데, 아니, 우리는 바로 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래서 자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내가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위에 상사들을 대할 때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서 가볍게 대하고 가볍게 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동서남북 지방에서부터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은 여러분이 바로 알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10절부터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는 잘 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다 잘 살아보겠다 몸부림치지만 몸부림치고 잘 살겠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 마음의 자세 가지고 살아갈 때 잘 살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이게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없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 잘 살아지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그런 자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에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도 그랬잖아요. 탕자도 아버지 것을 절반 딱 쪼개서 형껏 내두고 자기가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 날려버렸어요. 먹고 살 그것 길이 없어서 쥐염열매 돼지 먹는 쥐염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데가 없이 배고팠더라.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인에게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으니 이제 종으로 나를 받아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새끼야.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야. 반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베풀고 기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 근데 각자 그 소명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할 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뭐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온 사람들이라 그 지난 과정들을 다 경험들이 비슷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쓰시거든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회개하니까 들어 쓰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앞에 서면 이제 입장들이 다 똑같으니까 말하기가 쉽고 이해도 잘하니까 그래도 여러분한테 못했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니까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목이 메어가지고 그냥 얼버무리다 그냥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울먹울먹하다 그냥 가고 들어가고 말았는데 그래요. 못 깨달으면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열리고 그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대라면 참 마음이 편하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한번 나눠가면서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참 별 볼 일 없는 날을 하나님께서 종 만들어 쓰셨고 벌써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생일이 맞이해서 지금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는 창조 주신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성경 전체를 짜놓은 엑기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가 있는 길이.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주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냐? 날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거든요. 죽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아니고는 미안하지만 그 누구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 세상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줄 알지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영혼은 살아있어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새하얘지고 낡아져서 떠나가지만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진정한 본 생명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질 못해요. 아마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살아 오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친자,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 부르지 못하죠.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르지를 않아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생명,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누구시냐? 골로새 1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예요. 예수.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청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에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늘에도 땅에도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실 나와 여러분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육간의 모든 범사와 우리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그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몸을 찢고 피 쏟아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요. 그리고 죄 없는 하나님이시게 살아나셨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이고. 그래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벌써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아들 예수가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나와 여러분을 다스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고 본분이고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나를 불러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만나주셔서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것 달라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뭘 가져왔나요? 다 까먹고 더러워진 몸과 마음 가지고 참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돌아오니까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잖아요. 목욕을 시켜라. 제일 좋은 옷을 입덕하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손에 발을 씻겨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러니 살찐 술을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그러면서 아들 그 자리로 앉혀놓고 함께 모여 잔치한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쓰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신 그 은혜 안에서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잖아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예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복인데 우리는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잘 안 보여. 그리고 내가 필요한 그거 뭐 복인 줄 알고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것 주십시오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데 순종했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를 끌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정상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펼쳐놓고 칼을 내칩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내가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신다면 내가 제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애는 언제든지 함께 하셨고 항상 평탄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해에
100배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100배. 그때가 흉년 때였는데 다 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곳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갔어요. 주변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려울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 100배 결실을 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시기하기까지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복 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언제든지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함께하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잖아요. 아마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참석하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할 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 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납니다. 75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처자를 부모를 세운다면 아마 250에서 3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모세를 들어 쓰시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늘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애굽 천지입니다. 바로가 세계 왕이에요. 세계 왕. 과연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증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그 말 한마디면 그냥 죽고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보내요.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겠다.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하지. 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그런 말을 나한테 하지 마라.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향을 내리시기를 10가지 지향을 내렸습니다. 온 애굽 천지에 있는 물들이 피로 보이는 개구리떼가 막 올라와서 난리버걸 칩니다. 또 이때가 일어나더니 사람들에게 짐승이 달라붙어서 막 뜯어먹습니다. 파리떼가 또 전염병이 독종이 메뚜기떼가 어둠이 9가지 지향이 와도 이 강팍한 바로는 순종할 줄을 몰라요. 순종한다 해놓고 그 시간만 묘면하고 다시 똑같은 그런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는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어요. 짐승의 새끼도 장자 첫째 난 짐승의 새끼는 다 죽였어요. 그때서 두 손 들고 항복하잖아요. 빨리 나가라. 이제 나가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다 갖다 주면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오리라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개개인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기회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영육간의 범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가보면 젖과 꿀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은 예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요. 구약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사람이시기 전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를 상대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시고 부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여일 동안을 살아계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니만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 하나님이요. 예수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소금 오냐에 그래요. 소금 오냐. 소금은 변치를 않잖아요. 음식도 잘 변하지만 소금을처럼은 안 변해요. 물론 이 더위 때문에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마가복음 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가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소원된 자가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그 역사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잘못되고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만 확실하게 견고하게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면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거든요. 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무수한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인간이 가야 할 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자기 경험대로 지식대로 또는 상식대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임집사가 금년에도 지금 3월 1일부터 성경 읽는 것을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참석해서 읽으세요. 다 참석해서 읽으세요.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돼요.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너나 읽어라,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성경을 펼쳐놓고는 책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의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왜 길을 가다가 넘어집니까? 잘못이 돼서 그래요. 어두워서 그러고, 그 뭐 장애물이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러잖아요. 어두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이 될 때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자기 경험이나 지식, 수단, 세상 방법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지.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바로 해야 돼요. 내 지식이나 내 경험 가지고 내 인격적인 어떤 것을 가미해 가지고 살아가면 잘못되기가 십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됐어요. 초대 왕이 됐을 때 그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마국간에 숨었어요. 그를 찾을 때. 그런데 사람들이 왕이여 왕이여 하고 섬겨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지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불순종하니까 버려버렸다. 아무리 인간은 잘나고 또 잘나고 또 잘나고 또 잘나도 피조물인 인간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쌓았어도 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그 무언가를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인간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교만에 빠져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망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나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살기 힘들고 어렵고 참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이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났다고 손뼉 쳐준다고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아까 본문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축복해 주시리라. 실패자들도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혼인잔치집의 잔치 중에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우리는 포도주를 술같이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음료수처럼 마셔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음료수예요.
근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낭패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를 물론 육신을 낳아줬지만 자식으로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메시아 오는 길로 쓰신 여인이지 그게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는 근본이 달라요. 예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고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으로 온 인간이에요.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를 통하여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말씀할 때 계집종이라고, 자기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떠나가고 천사는 떠나가고 그 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신 거예요. 계집종이에요. 계집종.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는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더니 종들한테 불러요. 물을 갖다 퍼부어라. 돌 항아리에다 물 갖다 채워라. 9가지 채워라. 그러더니 떠서 갖다 줘라. 떠 갖다 줬더니 맛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처음 먹었던 포도주하고는 질이 달라, 본질이 달라, 맛이 달라. 주인을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지, 맛있는 포도주를 내지만 나중에는 적당히 막 주고 마는데 이거 어찌된 양문이냐? 처음 것보다 훨씬 맛이 좋다. 누구 말씀에 순종했기에? 주님 말씀 순종했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을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처음 것보다 더 훌륭한 맛을 내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 일로 고기를 잡더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패자입니다. 사업의 실패자.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올라타시더만 배를 띄워라, 너를 저어라 말씀하시고 나서 한참 후에 깊은 데 나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에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 번 잡은 게 아니에요. 한 번 그물을 내려서 잡은 고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누구 말씀에 순종했기에?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적인 형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절제다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절대자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려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누구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언제든지 부르면 이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구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꼭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구함에 리브가가 잉태했더라.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더라.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사람이 절대로 필요한 시거든요. 지금은 많아서 절제하지만 요즘은 또 그것도 아니죠. 요즘은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으면 얼마 못 가서 이제 씨가 말라져요. 큰일 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아야 될 때
지금도 많이 나야 되지만은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그때는 초창기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결혼한 20년이라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잉태하여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고, 한나가 기도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출생했고,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께도 직접 말씀하셨,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새벽 오일에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요, 또 시시각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철야하며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이니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잘못 구할 때는 주실 수가 없죠. 조은이가 칼을 가지고 놀겠다면 누가 주겠어요? 줄 수가 없지. 왜? 위험한데, 잘못될 거 뻔한데. 그러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사줘요. 아마 장난감 사는 거 보니까요, 몇십만 원, 아니 얼마, 나 상상이 안 가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들었어? 김주사? 사준 게, 지금까지 사준 게 얼마나 되겠어? 잘 계산이 안 나와. 지금 안 나와요. 왜? 내 자식이니까 이쁘니까 사달라면 다 사주는 거예요. 사달라고 안 해도 막 사다 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자녀 관계잖아요. 그러나 날카로운 그런 물건을 가지고, 새우치를 가지고 또는 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그거 달라고 그러면 줘요? 줬다. 가지고 있으면 뺐죠. 왜? 사랑하는 자식 다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정확하고 더 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보혜사,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시간이 많이 갔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고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혜사 26절에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알아줘요. 보여요. 들려요. 깨달아져요. 말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있음도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미안하지만 목사님들도 얘기해 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왜?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 바로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요, 26절에 보세요. 14장 26. 보혜사 곧 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실 분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몰라요. 이보다 더 중요한 분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다른 것에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만이 절대자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주관자요, 저 천국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교통하시면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믿음의 승리자로 영육간의 축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당부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첫마디가 그랬어요. 첫마디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자신이시고요, 오늘 우리도 올바른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보증받는 신앙생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앉으나 서나 성령 충만, 자나 깨나 성령 충만, 가나 서나 충만, 성령 충만, 일을 할 때도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언제든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바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청산해야 돼요.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간절히 사모해라. 간절히 사모해라. 그 말은 간이 저리도록 사모하라. 가슴이 아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모해라. 그런 마음이요. 또 부르짖 기도하라. 목이 터지도록, 목이 잠겨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저는 늘 목이 안 잠겨요. 저는요. 왜 그러냐? 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가면 그냥 기도 안 합니다. 목이 터, 산이 쩡쩡 울릴 정도로 기도해요. 그걸 내가 13년을 했잖아요. 13년. 삼각산에. 기도원에서 3년, 삼각산에서 10년.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잠기지를 않아요. 조금 잠겼다 그냥 풀어져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몇 시간만 기도하면 잠겨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목이 열려가지고 이제 잠기지를 않아요. 잠기는 것 같아도 금방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난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요, 혼자 쭈글쭈글 앉아있는 사람,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요, 혼자 쭈글거리고 있는 사람이요. 왕으로 모시고 내시처럼 순종해야 돼. 왕으로 모셔라. 예수는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인류의 왕이세요. 영원히 왕이세요. 그분은 세세토록 우리를 다스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디서? 하늘나라에서요.
지금도 그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절대자시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언제든지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찬양하시고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왕 되신 그분의 말씀 앞에 또 사모하고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시면서 왕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왕을 여기서 고백하냐 그러면요, 우리는 왕정 시대가 있었잖아요. 왕이 계실 때 왕 옆에는 누가 있어요? 내시가 있어요. 내시는요 잠을 안 자요. 이제 물론 교대로 하죠. 한 사람이 감당 못하니까. 왕이 자다가 기침만 해도요 그 기침 소리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가늘게 소리를 해도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고 있어요. 이거 문 앞에 방문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 내시를 보면 여기 구부러졌잖아요. 이게 자세가 항상 그 왕의 명령을 말을 들으려고 그만큼 왕에게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시처럼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가서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바보 같아요. 내시가 바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면요 그 말이 떨어지면 그 이름이 당사자는 어디 있든 무슨 형편에 있든 간에 당장에 왕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내시 말입니까? 아니, 왕의 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주어져서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지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왕의 말을 무시해버리니까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또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형제도, 지인들도, 옆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도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함께 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잘하도록 믿어주면서 나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이 바보예요. 바보. 물론 함께 잘하면 좋지만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게 발을 끌어당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말씀 아까 말씀드렸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나의 삶 책임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